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올리버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사실 유엔에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기로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2년 일찍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또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면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때가 되면 더욱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죠. 신체적 상실감 많이 힘들어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 저도 요즘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이 날이. 추위를 제가 별로 젊었을 때는 전혀 추위를 안 탔었는데 지금은 집에 있는 문은 제가 다 닫습니다. 열어놓으면 닫고 열어놓으면 닫고. 추위를 느껴지니까 저희 집사람이 당신 이제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저 겨울에도 찬물에 샤워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춥습니다. 이것저것 탈이 납니다. 평생을 우리 몸을 썼으니까 기계로 치면 이제 고장이 날 법도 하죠. 또 사회적 상실감에 고통하는 때가 노년의 때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경제적인 상실감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능력이 없는 때가 노년의 때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준비를 노후를 준비 안 한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겠죠. 또 노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아직 어립니다. 어린데 첫째 아들 시온이는 이제 대학에 갔잖아요.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제 마음에 대학만 가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갔는데도 마음이 힘들어요. 계속 힘듭니다. 졸업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얘기 말씀 들어보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좀 취직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그 취직만 잘하면 이제 나는 두 다리 뻗고 살겠다. 이제 난 다 한 거다. 그런데 웬걸 취직했는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면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또 돼요. 결혼만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좀 늦게 결혼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아니 직접 면전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결혼해야 내가 다리 뻗고 잔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늦게 결혼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밥상머리에서 그냥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래야 다리 뻗고 내가 잔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면 또 끝이 아니에요. 애를 봐달라고 하네. 애를 봐달라고. 손주 봐줘야 되죠. 이게 노년이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상실감, 경제적인 어떤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또 나 자신도 그렇게 힘든데 또 자녀들 문제, 손주들 문제, 또 주변의 모든 환경들 이 상실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되면 이제 다 머리가 하얗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얀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40대, 50대잖아요. 지금 전부 다. 외모만 봐서는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청춘 같은데 근데 염색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좀 젊어 보이기 위해서 노년이 되면 염색도 하고 막 이렇게 몸을 가꾸려고 하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 걷는 게 참 좋아요. 예, 걷는 게. 그리고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유대인 학자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분이신데 잠을 잘 자야 병이 안 생긴다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잠을 잘 못 자면 약이 안 듣는다고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약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 산책이나 걸어 주셔야 된다. 몸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움직이시고 잘 주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운동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그런 거 좋습니다. 또 안 되면 의술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는 노년의 삶일까? 노년의 때는 그냥 상실감만 커지고 그냥 몸만 쇠하여져 가고 그런 게 우리의 마지막 노년의 삶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뭐라고요? 영화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은 계속해서 상실감이 증폭되고 여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환경적인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노년은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전부 다 염색 안 하시고 오시면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백발이라는 말은 노년이라는 뜻입니다. 노년. 노년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영화라는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노년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 생활 잘 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이를 드시고 하는 것이 복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크의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름다운 노년. 그 책에 보면 그게 좀 오래된 책인데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에 보면 이 노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서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 노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노년을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바라보지 마라. 노년은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때를 준비해 가신다라는. 할렐루야. 왜 준비해 가시느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년의 때에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는 젊고 건강하지만 할 수 없는 사명이 노년의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년은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때를 준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나이가 먹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젊었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노년의 때 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노년이 되니까 이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숙해져 가면서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기도의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기도의 깊이도 더 깊어져요. 우리의 마음도 많이 넓어지죠. 그래서 베풀게 되고요. 젊었을 때는 그냥 성공, 막 그냥 내 자신만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노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좀 베풀게 되죠. 나누게 되고요. 저희 교회 목장만 봐도 아론 목장, 노아 목장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죠. 젊었을 때는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내 주장도 있고 하지만은 노년의 때가 되고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다 보니까 성숙해져 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이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깜빡하고 있었나요? 원래 불려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깜빡하고 있다가 아이고 놓쳤다 하고 다시 찾아가서 부른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노년의 때 부르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모세를 몇 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80세 부르셨는데 하나님 깜빡 잊고 있다가 어이구 빨리 가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연단시킨 뒤에 80세에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년의 때를 미리 준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85살에 이 산지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할 때부터 그때부터 혈기왕성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때 이미 그 헤브론 산지를 봤잖아요. 갈렙이. 그때 봤어요. 그런데 그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욕심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때를 준비시키셔서 85살에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갑자기 세월을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준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 갑자기 오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어서 그랬다.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못했을 거예요. 갈렙이 젊어서 그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그때 아마 먹튀 했을 겁니다. 먹튀. 산만 먹고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산지 주면. 성경뿐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잡지가 있는데 위대한 업적들의 35%, 위대한 업적들의 35%는 60에서 70대 사람들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23%는 70에서 80대가 이룬 것이고요. 80대 사람들이 이룬 업적도 6%로 된다고 하는 6%.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들의 64% 이상을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노년이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연세를 드신 백발이 되신 노년이 되신 성도들이 다 영광의 면류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31절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공의로운 길에서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노년의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발, 노년은 인생으로 볼 때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 존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올리브 자녀들 참석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정의 어르신들 존경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 본문이 제가 준 거하고 다른데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어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공의롭다는 것은 지금까지 백발이 되도록 살려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보람 있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젊었을 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노년에 신앙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노년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공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연세가 드시고 나서는 노년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로 잘 하시다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신앙이 이상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공의롭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지만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우상 섬기고 죄에 빠졌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라고 사무엘을 세우셨을 때 그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흐려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자식의 죄를 그냥 탓하지도 못하는, 회개도 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의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되죠. 잠언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년의 때에 잘못된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려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 말로 노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90대에 쓴 새로운 도전이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노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나이 되도록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부모 세대들 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 노년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게 공의로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에녹은 노년이 되었는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애쓰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